우리의 아픔을 아신 바 되시고 친히 사람으로 계셨기에 우리의 슬픔도 아신 바 되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겪으신 바 되시고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또 목숨을 내어주신 바 되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은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또한 상속받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대속의 과정이셨던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나음을 받고 그 상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고침을 받사오니 또한 저희들의 삶에 어떠한 삶으로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가를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또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대로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진정 저희도 소원을 드리옵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이 바뀌어지고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알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진정 이 시간에도 소원을 드리옵고 깨달음의 영을 더하셔서 정말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선거철이 되면은 왜 정치가들이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괜히 뭐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칼국수도 먹어 쌓고 뭐 또 6.25 때 고생했던 거를 기억하자 그래가지고 무슨 주먹밥도 만들어 먹고 이제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뭔가 국민들의 그 고단한 삶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통치자들은 실제로 그 백성들의 삶에 그렇게 이제 동참하기를 원해서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 농사 짓는 거를 좋아해서 그 농사에 대한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농사를 장려하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도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떤 경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승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농사에서 발견을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었겠지만은 어쨌거나 임금이 자기네 동네에 와가지고 막 땅 흘리면서 같이 땅 파고 막 모내기 하고 이제 이러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은 그냥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를 우리 임금님도 아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 바라보고 그랬겠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런 것들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있어야지 됐던 과정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 왔었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잠시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찔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찌른 자까지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찔리신 것이 또 그 찌른 자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랑 뭔 상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찔리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 찌른 자를 예수님을 찌른 자는 뭐 병정들이었었겠죠. 로마 병정. 근데 그 로마 병정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잠시만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고요. 그랬는데 실상 우리가 이 부분은 예수님을 찌른 자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랑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별 상관이 없이 그냥 지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지난번에 뼈에 대한 말씀,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제 제목은 제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라고 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을 찌른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신 것이 또 죽으신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제 이 부분이요. 이제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생애는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신당하신 것은 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뭐 희롱을 당한 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요. 그냥 예수님의 목숨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치러진 바가 되었다라고만 그냥 알고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것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랑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만 계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면 그분 자신의 고통 속에서 그냥 죄값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정자가 임금이 자기 백성들의 그 고단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서 농사도 짓고 또 험한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런 것이라고 하면 그 왕이 우리 집에 와서 진짜 밥을 한 그릇 같이 드셨다라고 하면 그 밥 한 끼 같이 먹은 것 자체가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의 삶에 고단한 것을 어떻게 임금님이 오셔서 나랑 그걸 같이 할 수 있었을까라고 평생을 아마 그걸 고마워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삶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우리의 고단한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숨쉬고 우리와 같이 하루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렇게 살고 우리처럼 피곤하면은 잠을 자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처럼 피곤해서 잠도 주무셔야 되고 발에 먼지가 묻을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랑 똑같이 오셔서 발에 먼지를 묻으셔야 됐고 30년을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30년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에 동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느껴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어느 시점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오셔서 하루를 사셨든 30년을 사셨든 우리랑 같은 숨을 쉬고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랑 같은 것을 느끼고 우리랑 똑같은 괴로움을 괴로워하시고 사셨던 그 모든 생애 전체가 다 우리의 허접한 삶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의 의미를 이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지금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찔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표현에 찔린다라고 하면 못에 찔릴 수도 있고 또는 뭐 바늘에 찔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용된 찔림은 영어로 하면 pierce through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을 하는 것이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찔림이라고 하는 것보다 꿰뚫림이라고 해야지 더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창처럼 아주 굉장히 큰 그러한 어떤 흉기에 의해서 이렇게 꿰뚫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창에 의해서 이렇게 꿰뚫려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옴으로써 이유는 뭐냐면 이 죄인이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구나. 이제 이걸 확인을 하는 것인데 사단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모든 절차를 거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죽음을 확증했다라는 의미가 이 찔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확실하게 죽은 것으로 확증 짓기 위해서 창으로 찔른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돼서 사람의 숨쉬고 자고 일어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어떤 정을 느끼기도 하고 모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안 죽어도 되는 죽음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죽음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과정에서 죽는다 그래 놓고 안 죽어버리면은 죽음을 경험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창으로 퍽 찔름으로 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죽었구나 라고 저쪽에서 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의 죽음까지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시로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이사야의 말로 넘어가서 보면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허물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허물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찌른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세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그 찌른 자까지 보리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그 찌른 자를 볼 것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구약성경의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이거를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 여기에 표현을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거는 뭐냐면 다른 데는 여기에요.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래서 저희가 나오고, 그렇죠? 저희가 나오고, 어디야? 저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찌른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랬는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의 입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로마 병정처럼 찌른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찔려진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찌른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얘기하시는 바는. 그런데 그것을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처음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가서는 내가 주님을 찌른 자였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총이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결과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은총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뭔가 이렇게 비처럼 뭐를 내려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은총을 부어주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찔림에 대한 말씀인데, 찔림하고 우리의 허물하고를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근데 이제 죄악과 허물을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허물은 뭐냐면 원치 않아도 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이에요. 개가 옆으로 기어가죠. 다른 짐승들은 앞으로 기어가는데 개가 자꾸 옆으로 기어가잖아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기어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넌 잘못이다. 근데 개는 다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입이 삐뚤어져서 말이 헛나오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이게 깨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뭔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들을 범하는 것을 허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딱 죄악이라고 정죄하지는 않는데,
뭔가 소개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랑받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또 뭐 놀아본 사람이 놀아본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지 된 그 분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왜 지원 씨가 안 오지?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사람이 이제 그 행동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상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이 이미 그 전에 형성되어진 인격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좋게 하려고 시작을 하다가도 소개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면은 그냥 말이 또 삐뚤어져서 나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죠. 근데 세상에 살아오면서 삐뚤어진 그런 부분에 의해서 행동이 왜곡되어져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더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해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아주 소중한 어떤 부분을 옛날에 상실했거나 그 부분이 부서져 버린 그런 존재들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전적 부패 혹은 전적인 무능,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인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근본적으로 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잘못됨을 허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창에 의해서 꿰뚫림을 당한 것은 그의 죽음을 확증지은 것인데, 그가 죽음이 확증되어졌을 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대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왜 구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속이라는 표현을 굳이 또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속의 의미는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대속의 의미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경우로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신 게 있죠. 그래서 각 지파, 족속, 가족별로 그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사지어서 나오는 소산이 얼마나 나오려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봐야 아는 거고, 뭐만 준 거냐면 땅만 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땅도 없는데 요 땅은 앞으로 너네들이 정복해서 가져라, 그렇게 땅에 대한 약속만 준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다윗 왕 때 그 모든 땅들을 다 이제 정복을 해서 이렇게 나눠 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삶을 잘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람도 죽어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두 아들들만 데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옆 나라로. 거기에서 이제 며느리를 만나서 이제 재미나게 이제 살라고 그러다가 아들 둘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시어머니 세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 불러서 내가 이제 또 아들을 또 낳을 수도 없는 거고 너네들은 아직 새파란 청춘이니 가서 그냥 너네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새 가정을 꾸려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큰 며느리는 그 말 듣고 이제 가고 작은 며느리는 나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아주 단호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왔어요. 이제 베들레헴 땅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의 규례죠. 뭔 규례가 있었냐면 이 땅을 이 사람의 주인이 가지고서 살다가 이 사람이 다 그것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관리를 잘못해서 넘한테 넘어갔어도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가지고 원 주인한테 돌려줘라. 그런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주신 거지 딴 사람이 그것을 취득했다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규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것을 물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물러주는 규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그것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아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아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보아스는 자기가 그것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청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엘리멜렉의 미망인인 나오미에게 그것을 돌려줘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 며느리인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서 자기가 그 집의 사위로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그 재산이 또 그냥 너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자기가 실제로 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 땅까지 그 집안에 계속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계속 그 집안을 살려주는 그런 결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룻을 취해서 아내를 삼는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그냥 계셔도 되고 또 한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도 되는데 목숨까지 다 주셨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보아스가 했던 대속이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되는 어떤 하늘의 기업이 있어요. 그게 엘리멜렉에 주어졌던 그 땅처럼. 그런데 그 기업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대속의 과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사람으로서 우리랑 똑같이 생활을 하셨고 사람으로서 우리의 고단한 삶을 같이 느끼게 됐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님이 가난한 백성들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주먹밥을 같이 먹고 시래기국을 같이 나누고 칼국수를 먹고 그러는 생활을 공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한 대속의 과정이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나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만 해놓고 예수님이 난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이제 너네들 몫이오. 나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 몫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인간들이 한번 나머지를 잘 해보시오 라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 집안에 자식을 낳아주고 그리고 그 집안의 사위가 돼서 그 집안이 끊기지 않게 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삶을 사심으로써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대속을 해서 돌려주시는데 뭘 돌려주셨냐면은 땅을 주신 거예요. 땅.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 뭐냐?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해석이 뭐냐면은 이 약속의 땅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무너졌던 구조적인 부분들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이 멀쩡한데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끊어졌다 그래 봐요. 그러면 손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죠. 마비가 된 거죠. 하반신이 마비가 됐거나 뭐 어디가 마비가 됐거나 전부 다 신경계통 하나가 끊어지면은 그게 있으나 구조적인 부분이 깨져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식, 친척, 내 자식이 미국에 가 있어도 그 미국에 있는 자식하고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상은 다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가장 인격의 깊은 부분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딱 연합이 되어져 있을 때가 비로소 진정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깨져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제 기능을 온전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가지고 손을 잡으라고 해놓은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람을 치고 때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본래의 용도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제 기능과 역할을 떠나서 역행하기도 하고 또 지나쳐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구조적인 부분에 제일 깊은 곳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너진 그 연합의 부분을 회복해 주신 건데 그게 뭐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에게 택하신 자녀라면 그 사람에게 그 보장되어 있는 어떤 기업의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과 땅의 온전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어떤 기초, 토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연합의 부분을 빼고 그 다음 층에서도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어떤 기프트가 있죠.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재능도 주어집니다. 부모나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그 아이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보조해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못 이뤘잖아요. 그거를 자식들을 통해서 그걸 이뤄보겠다고 아이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혀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압력을 주고 압박을 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애들이 지나쳐지기도 하고 또 사회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우 요즘 애들 막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애처로워요. 그런 것이 다 이제 어떤 지나쳐지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인간이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받은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 자체 또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새 생명 그 자체가 우리 모든 인격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인데
그 다음에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 삶을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서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연합과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동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과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아침에 계획한 대로 저녁에 오늘 내가 10가지를 계획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딱 해보면은 10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안 좋은 일도 폭 터지고 어떤 일은 생각도 안 했던 좋은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 좋은 일이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용지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롯의 남편이 돼서 보아스가 그 삶을 함께 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연합하셔서 나 자신으로서 연합해 계시고 성령님은 나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에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시고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거기에 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없을 때의 인간은 고독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섬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섬들아 들어라. 어떤 사람이 잘났어요. 세상에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밖에 믿을 게 없다.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만 실상 성경은 그 사람을 섬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되지 아니하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와 이렇게 교통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하고의 근본적인 구조가 깨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허물이라고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좀 허물이 있어. 이건 내 허물이야.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우리가 이제 그런 용도로 쓰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너그럽게 이 허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시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 허물에 대한 것을 정죄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에다가 연관시키고 계시느냐? 예수님의 찔림, 다시 말해 꿰뚫림,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죽었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고단한 삶에 태어남에서부터 살아가심에서부터 그 다음에 죽는 것까지를 완전히 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는 하나의 표시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것으로 완결이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총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애통해 할 수 있고 내 독자가 죽은 것만큼 내 맏아들이 죽은 것만큼 그것을 애통하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그렇게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찌른 자를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놈이 예수님을 찔렀어? 누가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야? 처음엔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바로 주를 찔른 자였었구나 라고 하는 데 있다가 그게 나를 정죄하는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허물이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나의 구조적인 문제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근본적인 그런 어떤 무능함의 결과구나.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창에 꿰뚫리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삶을 다 겪으시고 그것으로 값을 치러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기업, 유산과 같은 그 그리스도의 땅 부분을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 부분을 우리에게 회복을 해 주셨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의 삶의 삼위일체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찔림에서부터 우리가 얻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심과 또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은 전부 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대속과 또 동행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 숨 쉬시고 드시고 주무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셨던 것이며,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확신하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성품 하나하나를 내 스스로가 가장 먼저 정죄하고 구박하고 있었던 저희들이었었는데, 우리들의 허물을 허물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모든 삶을 사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꿰뚫림을 받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삶과 죽음까지를 다 겪으신 바 되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그 모든 기업의 약속을 또한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저희를 그대로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삼위일체로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이 이전처럼 허무와 공허 속에 내 자신을 구박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와 동행하고 주와 아버지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삶을 또한 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정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이 한 가지 사실로 오늘 하루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다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와,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들마다 어둠에게 지지 아니하고 어둠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빛의 세계를 늘 마음에 품음으로써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이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